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를 붙듦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오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의를 앞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오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만 보러 주 예수 뵙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3일 동안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 염려로 마음을 빼앗겼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역들을 되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중직자 세미나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화평으로 한 마음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대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반기 총동원 주일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운명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니 은혜와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학교 전도와 부흥의 큰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별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성령과 부흥의 세대가 되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 부모들에게 주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부어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아픔과 분열이 가득하지만 믿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분열된 사회에 화해와 진리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사명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아멘. 김춘열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근세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서 영원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향기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라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삶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구미코에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와 또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환경,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지금 위기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한자의 그 단어를 보면 위험할 위자와 그리고 기회 기자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 여러분, 이 위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는 자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밑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다가 또 하나 이렇게 좋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방송인 신혜라 씨가 작년 5월 달에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 책에는 그 9번의 그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혜라 씨의 인생의 9번의 그 인생의 여정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인생의 흔적들, 지나온 시간들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기 스타로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스포라이트를 받는 정말 유명한 그 연예인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함축해서 좁혀서 고백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우리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의 그 시간 속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장은 생각지도 못한 홍해 앞에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의 그 움직이는 민족의 인구를 살펴보면 한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무리들이 정말 출애굽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고통스러운 그 날이 해방되었다라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의 여정을 출발하지만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지금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지금 홍해에 마주한 그 길이 누가 인도한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3장에 보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광야 홍해길보다 더 빠르고 더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타고 가는 가나안 북쪽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은 10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는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지금 위기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0만이 되는 그 무리들이 지금 울부짖으면서 성경에 보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 600척이나 되는 여러분 바로의 그 잘 훈련되어 있는 마병과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채로 지금 만들고 포위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음과 또 곳곳에서는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가 여러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위기. 너무나 절대절명의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대한 무리가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 그 토착 세력들,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 아말렉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호의적이고 그리고 사나운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보다 더 질긴 그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바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에게는 저는 이 멘붕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의 군대, 바로의 위협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심각한 그 위기와 그리고 위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홍해길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격동시켜 가지고 바로를 여러분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추격하기 위한 그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 홍해의 그 길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을 엎으셔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그 600척에 되는 그 마병과 군인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서 바로는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에게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여정 속에 바로는 늘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바로를 그렇게 격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습관들은 애굽화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그 고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그 환경이, 그들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은 것밖에 없지,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했던 적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화되어 있었고 그들은 종의 옷을 입고 늘 언제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그 가나안 여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우리 보면 스펙타클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생각 가운데 찌들어 있던 애굽의 모든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벗기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가나안 여정을 인도할 그 모세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길에 그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이드가 그 음식점에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코스 저녁에 여러분 먹을 식당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여행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의 그 여행길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그 가나안 여정을 인도할 그 지도자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고 6개월이 되면 받는 그 하나의 절차, 그게 세례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세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면, 이 세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말씀하고 싶었던 영적인 의미는, 이제 너의 삶의 여정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그 역사가 오늘 홍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의복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우리는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홍해를 지나온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우려고 했는데,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이게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힘을 빼야 되는데 그 물에 자꾸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제가 어떤 보컬 수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컬 수업을 가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릴렉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릴렉스. 선생님, 우리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 소리가 이게 이렇게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넣고 복식으로 이렇게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또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나게 될 때 힘을 빼는 훈련을 하게 돼요.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에 보면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준 높은 킬러 문항을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킬러 문항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0.1%의 학생들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킬러 문항도 공식을 알게 되면, 공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위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킬러 문항들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인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인생의 어려움 위기의 때를 여러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 우리 찬양 한번 고백 드릴까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위기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